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고 영접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함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됨을 감사하고 또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또 점심때나 시간 있을 때 가끔 한 번씩 눈을 감고 팔을 이렇게 펴든지 아니면은 있든지 나에게서 이 복음의 비밀이 넘쳐서 나의 함께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또 그것을 넘어서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불신자와 또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중남미와 땅끝까지 쭉 이르도록 내 속에 있는 이 복음과 나의 신분과 권세가 땅끝까지 이르도록 늘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이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은 늘 항상 나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부분에 계속적인 이 응답들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계속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그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이 또 드리려 할 때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가장 귀한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새 가족이 생겼고 이제 새 가족이 이제 자라기 시작해서 쭉 이제 어느덧 이 새 가족이 이제 신앙의 그 언약을 이어받는 딱 뿌리를 내리는 그 축복까지 왔습니다. 오늘 왜 새 가족 이야기하느냐?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계속 새 가족들이 계속 오는데 새 가족들이 실제로 응답받는 이 축복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 딱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고 새 가족은 누가 오든지 간에 한 6개월 아니면 길면 한 1년 본인의 이 믿음과 또 실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이런 연약함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응답받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그 축복이 우리 새 가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은 특히 또 우리 오랫동안 신앙한 여러분이 아직도 새 가족 마음이 있으면은 꼭 기도 제목을 삼아야겠습니다. 누림과 응답을 받는 자가 되겠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누림을 받는 자라고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누리는 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늘 항상 우리가 눌린다 하는 것은 뭐가 있어서 나를 누리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이제 주체가 내가 아니고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면 누린다 할 때는 내가 이제 능동적인 부분 속에서 그것을 뭐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부분이 누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누린다보다도 내가 누림을 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새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가운데 누림이 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을 받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내 혼자 고생하게 돼 있고 일 생기면 더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새 가족들은 6개월 안에 여러분의 스타일을 바꾸어서 고생이 끝나길 바랍니다. 새 가족은 평생 고생하지 않을 믿음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놓고 기도 제목을 꼭 삼아야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 고통이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역사 속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내 환경과 어려움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감옥 가든지 우리가 전도하면서 감옥 가든지 누명을 쓰든지 많은 일이 있는 것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고 이 많은 어떤 초대교회 핍박받은 그런 전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막 인생 진짜 허망하고 고통스럽다
뭔가 괴롭다, 염려, 걱정, 불안, 초조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증거를 보이고 그 어려운 현장까지 변화시키는 가운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삶이 우리 새 가족들에게 한 6개월 안에 빨리 정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지날 때까지 늘 항상 정리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하도 뭐 많이 주워 들어오니까 약간 어설프게 알면서 이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새 가족들은 예수 믿은 지 6개월 안에, 좀 늦으면은 1, 2년 안에 빨리 내용과 실제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실제적인 이 축복을 딱 받고 평생 응답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조금 신앙생활 요만큼 하면은 좀 더 축복하시겠지, 요만큼 하면 또 세월 지나면 또 되겠지,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충만함 속에 살면서 계속 점검만 일어나고 확산만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서 이 새 가족에 대한 이런 부분을 놓고 좀 많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은 새 가족이라는 단어를 놓고 좀 실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려고 하면 더 이상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새 가족은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서 하는데, 왜 맡기면 되느냐 하면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 바로 저주와 죄로 오는 그런 재앙과 사단의 역사는 이 어둠의 이 부분들, 고통의 부분들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끝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부터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이 된 걸 꼭 확인하고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하셨다. 이게 평생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눈 감으면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 야, 다 끝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요, 거짓은 사단이 역사하지만은요, 이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재하시게,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가족은 또 하나의 어떤 믿음을 가지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옛 사람의 모습은 다 지나갔다. 불신자처럼 나는 사단의 역사하고 바로 육신적으로 뭔가 인생에 만족 없이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내 인생이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도 생기죠. 그렇죠. 요즘 새 가족들 일 보니까요, 제가 새 가족 계속 지금 하잖아요, 같이 함께. 막 마음의 은혜 받는 거 달라. 예전에는 새 가족 하면 뭔가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인데, 이제는 뭔가 전달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막 평안이 오고 막 깨달아지고 응답이 오고 이런 부분이 다 돼요. 앞으로 우리 새 가족을 놓고 많이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의 배웅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 새 가족들이거든요. 특히 혼자 믿고 새로 시작하는 선교사의 이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놓고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 새 가족들이 빨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믿음요? 그냥 교회에 와서 뭐 믿나이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구나. 예수님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신분과 권세가 있구나. 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눈 감으면 아이고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딱 눈 뜨면 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이런 어렵고 힘든 이 축복, 이런 그 가운데 축복받으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역사 가운데 내가 산다, 이런 고백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새 가족들은
내용 중심의 바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십자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위에 계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되신 겁니다. 부활의 주님과 나는 함께 하신다. 우리 오래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도 믿고 다 하는데 좀 하나님이 멀리 있는 느낌, 나와 상관없는 느낌, 나에게 빨리 역사 안 한다는 느낌, 이런 게 문제거든요. 실제로 보면 예수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는데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 마음 생각에 임재하심이 건드려야 되거든요. 영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뭡니까? 믿어지고 누려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 다른 거 하다가 자꾸 사단이 건들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답답하고 힘들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이 한계들이 자꾸 다시 불신자처럼 그 모습이 온단 말이죠. 그걸 보고 불신앙이고 거기서 나오는 게 삶이 바로 불신앙의 불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부터 평생 고생하지 않을 가장 언약 하나님의 이 축복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이제 믿음을 딱 가지는 거예요. 아, 십자가로 다 끝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새 사람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부터 내 안에 주인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 하는 이 소리가 즐거워야 되고 내 입술에서 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라고 딱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세 가족의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고생하는 사람은 내가 주인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딱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나는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고생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고생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큰 첫 번째 이삭을 가지고 좀 새 가족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삭도 좀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받아서 어릴 때부터 이어받아서 쭉 살았지만은 야곱과 에서도 놓고 살았지만은 아직도 마음은 조금 약간 좀 하나님 안 믿어지는 두려운 마음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흥가족, 새가족 할 거 없이 같이 함께 새가족이다 생각하고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이나 또 교회 오신 분 얼마 안 된 분들도 응답받는 최고의 시간이고 우리가 또 조금 오래됐지만은 아직도 내게 좀 뭔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오늘 이삭의 응답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새 가족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체험을 해야 된다. 우리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자꾸 생각하고 듣고 생각할 때 자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고통이 오고 자꾸 저주 재앙이 오고 나도 모르게 악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선하신 생명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그분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정말 중심으로 이렇게 듣는 것이고 또 묵상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삶 속에 기억하는 그 버릇을 특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성취시킬 그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로 축복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과 권세에 대한 말씀이고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펼쳐질 세계복음화까지 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쭉 생각하면서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믿게 하시고 이루시는구나. 이 체험을 새 가족이 제일 먼저로 확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 가족 의외로 이 부분이 안 되어서 10년, 20년 지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가장 중요한 이 말씀도 기억 못하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7가지 신분 권세도 성령 내주인도 역사는 이 신분과 권세도 말씀으로 정리 안 되어서 그냥 막 살아왔다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막 교회에 와서 그것도 안 하면 또 벌 받을까 봐 또 뭐 또 이왕 믿었는 것도 계속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그렇지 실제로 응답 없이 말씀 성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되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뭐 안 되어지니까 안 하겠죠. 그런 분들이 응답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은 그들의 그 흐름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참빛교회 온 성도들은 지금 새로 시작하는 새가족의 마음으로 응답을 딱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딱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도 있고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이 메시지를요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새가족에게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창세기 1장부터 해서 또 하나님 떠나서 문제오는 영적 문제와 그로 인해서 왔던 많은 사단의 전략과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뭐냐? 선지자 세상 왕이 뭐냐? 이런 내용들이 성경 구절과 함께 새가족들이 묵상이 되도록 공부하고 정리를 해놔야 되거든요. 여러분 손에 들고 있든지 마음에 딱 새기고 있든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손에도 없지 책도 안 봐주지 여러분 마음에 생각도 안 나지 어떻게 신앙생활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은 그런 내용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늘 보면서 마음에 새기세요. 자꾸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각인시키고 생각에 각인시키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자꾸 새기세요. 삶의 체질에 역사가 일어나도록 자꾸 그렇게 응답을 받으셔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난 복음만 기억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보 뒤에 있는 이야기 자꾸 기억하라고 하는데 그 주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만 기억해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만 기억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실제로 역사하시니까 성령을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하는데 분명히 안 믿는 겁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을 다 뒤지어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읽다가도 야 맞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언약의 백성, 하나님 백성 돼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육신의 질병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정신적으로 힘드는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사람과 많은 일들 속에 힘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되면서요. 생각과 마음에 힘을 얻고요. 그게요. 나중에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하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새가족들은요. 이 부분에 빨리 응답을 받아야 해요. 왜요? 늦게 믿었잖아요. 또 우리 교회 요즘 나오는 새가족 분들은 좀 약간 연세가 들어서 60이 넘고 70이 되고 뭐 전후를 해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70년 인생 스타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는 평안과 안식이 속에서 넘치고 밖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응답이 일어나고 이제 여러분이 땅끝까지 전도 선교하면서 응답받는 이것이요. 다른 사람은 50년 했는 거 여러분 6개월 만에 끝내시고 그 정도로 우리는 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새가족은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삭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거 언약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 언약 속에서 이 피의 제사를 지내면서 이제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 각인시켜버렸어 하나님이. 세상에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와서 제물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 다 믿어지는 거예요. 죽이면 살릴 줄 믿고 하나님 더 큰 축복을 믿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이삭은 따라다니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니 뭐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전에는 양 다 짊어지고 가더만은 그 양새끼 어디 갔습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준비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걸 데려가는 거예요. 다 나무하고 이제 불하고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는 아니 갑자기 아들 자기를 포박하는 거예요. 이삭을.
그래가지고 그 나무 위에 얹어놓고 먼저 또 태우기 전에 이제 칼로 죽여야 되는 거야. 칼 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는 그 멈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등하고 이 독자 아들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으니 이렇게 순종하고 절대 순종했으니 네가 다시 한번 복을 주겠다. 그 예전의 복을 완전 실제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는 확신을 딱 주면서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그 장면 생생하게 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대상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었단 말이죠. 야, 이게 메시아의 비밀이고 그리스도고 우리가 희생 제사 드리는 그 이유구나. 이 야곱은 완전히 참 이삭은 완전히 거기에 대한 믿음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린 겁니다. 거기서 이제 예쁜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쭉 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평상시에 믿어지고 다 돼. 문제만 오면 힘들어지고 두려워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 부분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 가족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축복,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하는 축복이 딱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두려움과 무서움이 생기지 않도록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힘든 많은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속에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어려우면 돈 벌러 가잖아요. 어려우면 자꾸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에게 아들도 있고 뭐 이제 결혼도 하고 했는데 다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래저래 축복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오니까 목축을 하다 보니까 자꾸 움직이잖아요. 풀이 없고 메말라 놓으니까 또 움직이고 자꾸 하는. 드디어 이제 그랄, 이 블레셋, 지금 팔레스틴, 하마스와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들입니다. 그게 이제 애굽에서부터 저 위에 시리아 거기까지 그 땅들입니다. 거기서 이 참 어려움 속에서 그랄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어서 거기에 푸른 목차가 있고 양을 먹이면 딱 적당한데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언약 따라서 딱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서 언약 속에서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딱 가나안 땅. 그 땅이 뭐예요? 메시아 올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땅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땅이 메시아예요. 바로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요.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는 축복이 그리스도란 비밀입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그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는 사건이 바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시작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에 이 축복을 다 가지고 응답받는데 이미 바로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다 받았습니다. 이 씨를 통하여서 또 크게 번성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올 것이고 흑암새를 꺾을 것이고 이제 네 씨를 통하여서 천한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고 세계복음 언약까지 다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1번에 2번에 보면 문제가 딱 어려움이 왔어요. 26장 이 7절, 1절부터 시작해서 그 흉년이란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갔는데 거대한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족속이 있고 블레셋 사람이 있는 그 땅으로 왔는데 뭐 어렵고 다 뭐 없으면 힘 없으면 노예가 되든지 죽임 당하든지 뭐 자식까지 자녀까지 아내까지 다 뺏길 판이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딱 자기 엄습해 있는 거죠. 우리 새 가족들에게는 살면서 또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 가지고 쭉 있는데 참 축복이 계속 연속돼서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직장에 문제 올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 올 수도 있고 질병에 문제 올 수도 있고 이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나에게 엄습하고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 가족이 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입니다. 두려움도 무서움도 저주 재앙도 완전히 이제는 그 생각과 그 마음에서 벗어날 정도로 그 믿음이 와 있단 말이죠. 그 응답을 실제로 받아야 된단 말이죠. 두려움이 오더라도요. 피하면요.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 언약 기억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예배하면요. 응답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오면 자꾸 인본주의에 있어서 자꾸 뭔가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꾸 뭐 다른 걸 의지하다 보면 어느 날 우상 숭배하고 내 후대는 하나님을 안 믿어지고 아예 우상 숭배하는 쪽 갚부리고 돈 따라 갚부리고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모델이 딱 되셔요.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 응답받는 거예요. 새 가족은 바로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생걸거리고 살아가는 게 전도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평안과 그 힘과 역사로 바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새 가족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많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가족들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언약을 믿고 떠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떠나지 마라. 그러면 틀림없이 조금 두려울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걸 빨리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극복이 되고 응답이 오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언약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믿어져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만 기다리면, 기다린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우리가 기다렸냐, 빨리 해야지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건 해보세요. 아무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히 언제? 어렵고 힘들고 두려울 때, 답답할 때, 내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이 길을 가야 될지 저 길을 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특히 새 가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특히 뭐 옛날 불신자 때는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또 예수 믿었다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안 하나. 또 성령은 내 양심적으로 또 역사를 하신단 말이죠. 내 양심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속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받은 복음이 분명하니까,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임마누엘이 분명하니까,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신분과 권세가 분명하니까 예배를 드려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부분이 통과되어지면요,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어집니다. 딱 맞다, 이럴 때는 내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내가 기다리고 딱 해요. 염려 걱정 안 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구나, 이게 되거든요. 주로 헌신자들이 설치다가 자기 생각, 옛날 또 처음 초신자는 하나님 믿고 좋아, 무조건 시킨 대로 해. 좀 약간 그 한 2, 3년 지나면 이제 벌써 뭐가요? 바뀌어버렸어. 어느 날 바뀌어버렸어요. 자기가 주워 들은 거 가지고 살고, 옛날 과거에 불신자 때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 진탕 당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만족이 없고, 뭔가 힘들고 공허하고, 이런 일을 막 부딪히면서, 아니 세상에 막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이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세월을 가져다가 드디어 한 10년, 20년 지나고 내가 포기가 되는 거라. 아,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지, 하나님 함께 하지. 그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벌써 20년 허비한 겁니다. 새 가족들은 인생 허비하지 않고 응답받기를 예수에는 축복합니다. 다 저도 경험이고 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벌써 오래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젊게 보여도 목회를 벌써 한 40몇 년 이렇게 했습니다. 20살 때부터 나는 목회자로서 신학교 다니면서 다 청년들, 내가 뭘 압니까? 나이든 그때 청년들, 뭐 어른들, 그때 뭐 아무튼 책방에 가서 그 책 하나 사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래 했는데 세월이 이만큼 흘렀습니다. 40몇 년 동안 이 목회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진짜 우리 아이들부터 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 저는 또 특히 뭐 또 복음 운동하면서 중남미나 전 세계 신앙인들 어떻게 사는지 알잖아요. 야, 진짜 요즘 작은 새 가족에 대한 부분을 눈 뜨면서요, 더 이렇게 마음속에 하는 게, 야, 진짜 우리 새 가족들 너무 응답받지 못하도록 세월만 보내도록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전 세계 이 새 가족들, 이 사람들이 그들 만나면은 6개월이나 1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이 축복이 일어나도록,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7가지 신분 권세에 실제로 작동되도록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전도 선교하는 이 축복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중남미 사람들 불러서 40분 훈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을 놓고 좀 훈련 스케줄도 잡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인본주의 안 쓰고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인도 역사하는 삶을 불신자 아닌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축복을 지금도 새 가족들은 속히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랄이라는 이 기근, 그리고 그게 또 어려움들, 그 강대한 아말렉과 그 왕과 그 족속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 모릅니다. 심지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 아내를, 그것도 애 둘이 낳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벌써 그 두 명을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또 했을까? 자, 아버지처럼 또 거짓말 쳤을까요? 아브라함도 애국 가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뺏길 뻔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런데 이 이삭도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새 가족들은요, 빨리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고 실제로 역사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삶의 증거가 우리 새 가족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안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그렇죠. 얼마나 더 고생해야 됩니까, 새 가족이. 그렇죠. 불신자 때 고생한 것만도 충분한데 얼마나 더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생각과 마음의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새 가족은 고생해라 하지 마시고 불러다가 여러분 고생을 좀 10분의 1로 줄여주길 바랍니다. 그걸 빨리 믿음도 심어주고 정리도 해주고 우리 후대에게는 더 빨리 좀 해주고. 그래서 1번에 3번에 보면 새 가족은 아예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체험을 하고 응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이 믿음 가졌는데 언약 가지고 딱 집중하고 지속했는데 하나님은 농사를 지은 이삭에게 한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100년 먹을 응답인데 100년 다 먹겠습니까? 그 놔두면 썩는데 이걸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살리고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그 동네 사람에게 증인이 되었다. 거부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26장 13절 17절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양을 키우고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것이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근이 됐다는 것은 물이 메말라간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이삭은요, 우물 파탁하면 그냥 물이 나와요. 왜? 하나님 역사하니까. 여러분 죽어도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상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죽어도 안 되는 그거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재창조의 역사를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 인생과 가문이 세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많은 우물을 팠더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니 우물 파서 좀 할만하면 또 블레셋 사람이 와서 또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고 그래 신나락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옮겨서 또 막 또 뺏으려고 에색이라고 또 싸운다. 또 양보했어요. 다 양보했는데 아니 블레셋 사람과 그리고 자기 이삭의 이 목자들과 그 가문의 모든 걸 하고도 남는 우물이 나와서 바로 르호봇의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셈의 건을 얻은 그 세 가족들이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의 축복을 얻은 그 사람들이 르호봇의 축복, 바로 적군을 피해 가니까 더 넓은 땅을 얻게 됐다. 더 큰 이 목초지가 생겼다. 더 큰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물이 나와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이 생겼다. 르호봇의 축복, 새 가족과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우리 새 가족은 이렇게 응답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 교회는
1번만 해도 되는데 2번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하기 위해서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은 24 임마누엘 되도록, 임마누엘 24 되도록 이제는 말씀을 항상 배우고 그렇게 집중해서 다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손에 들고 보든지 마음에 생각에 새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이 없어요. 왜?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데 잡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또 불신자처럼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바로 약속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신분과 권세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딱 기억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다. 거기에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간이고 이렇게 해야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2장 7절 이렇게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우리를 다 말씀으로 창조, 그냥 명령만 하지 않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된지라, 생명의 영혼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영혼이 우리 사람이란 모습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그 땅이 에덴 동산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역사는 그 축복의 땅이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누려요?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인도 역사한 그 다스림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축복을 누립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지, 또 왜 저주가 오는지 이런 것들 쭉 정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스도, 2번에 3번에 있는 말씀의 핵심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과 그 구원받은 이 신분과 권세,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거예요. 그걸 또 늘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문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새가족 교제를 이제 내용은 거의 다 해서 이제 맡기려 하는데, 새가족 교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새가족들은 그걸 가지고 빨리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딱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우리 1, 2, 3 내용들 쭉 가지고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구원,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성경 66권이구나. 이게 안 되어지면 자꾸 우리가 윤리 문제로 또 빠져요. 또 율법으로 또 빠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사람 때문에 이런 것, 일 때문에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도록 성령 충만만 딱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새신자의 삶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우리 렘넌트의 우리 후대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새가족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신분을 가졌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 역사하는 신분을 가졌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천사 동원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다. 세계복음화 성령의 역사 속에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신분을 가졌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죠. 뭐 하면 돼요? 말씀 따라 아멘만 되어지면 되네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들은 숙제,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4절 18절,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과연 내가 혼자인지 고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인도 역사는 동행하면서 역사하시는 분인지 땅끝까지 정인되게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죽도록 고생 또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 겁니다. 흑암이 꺾어지고 천사가 동원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이 그 문제 있으면 문제부터 시작해서 뭔가 뭐 하면 힘든 거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정인되리라. 누림과 응답받는 새가족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이삭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 1, 2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새가족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이제는 기억되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평안과 감사와 능력과 역사가 충만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삶의 흔적과 삶의 응답과 삶의 축복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림이 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